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정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20장은 바울이 밀르도에서 전도할 때에 에베소에 한테 연락해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합니다. 고백 설교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했는지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저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이 어떤 가멜리아 율법 학자로서 어떤 학교에서 교수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옆에 서 보면은 집도 절도 없고 싱글 혼자서 떠다니면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이유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은 고난, 시련, 죽음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배를 타고 파선도 당하기도 하고 돌도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생명을 걸고 했다는 걸 보면 18절을 한번 보여요. 18절에 보면은 18절 19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장로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여러분도 알지 않니? 19절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 전했다라는 걸 그 유대인의 관계가 아무리 있어도 아주 협작꾼처럼 자기를 괴롭혀도 그 모든 겸손 눈물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는 게 자신의 능력이나 결과 성과물을 말하지 않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 겸손은 뭐냐? 자기 잘났다가 아니고 나는 못났다. 자기 비움. 나는 그 겸손인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들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한 마음은 뭐냐?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남이 내보다 잘났다. 그 마음의 기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의 반대적인 말을 하고 엉터리 말을 해도 저 사람을 하찮게 보지 않고 아주 내려앉아가지고 자기 말에 설득을 해주는 게 겸손이에요. 남을 엮이는 말. 이 복음 전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복음 전한 자세가 일상 삶을 이렇게 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경외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높은 자리에서 외치는 자세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전합니다. 복음 전한 자가요, 뭔가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벌떡벌떡 사람도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는 것처럼 해가 그렇게 이 한국 강단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복음과 어긋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부르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설교는 설교단에서 반말치기 하더라고요. 아,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아주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한테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한테 극한다. 아니요, 옳시다. 그건 모르는 말. 진짜 겸손한 마음. 그 겸손은 안에서 부태가 밖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옆에 뭐죠? 19절에 꼭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복음 전하는 게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 복음이 뭐 복음 전한다고 뭐 금방 한 대 돈 들어주고 자기한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막 속으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면서 갈등과 고뇌를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연약함이 아니고요. 영혼을 향한 애통과 중보예요. 남이 그랬던 상황을 이래 보면은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 눈물이 마음에 흐르는 거야, 그걸 아는지 모르겠네. 근데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어떤 이 땅의 삶을 살아도 눈물로 그 비즈니스나 눈물로 뭔가 인간관계나 하지 않고는 기쁨이 안 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 뿌리지 않고는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눈물에 마음에 자국이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일어나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눈물을 있다면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목숨을 걸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눈물 없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 전했더니 안 되더라. 평생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골방에서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딱 보고 그때에 맞차게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러면 어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짜집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전하고 저 말은 빼고 저 말 전하고 이 말 빼지 않고 여러 가지를 짜집기를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반응을 좀 계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사람에게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어. 눈치 봐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이 바울 사도가 했던 태도는 계산을 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했다. 여기서 이걸 보니까요. 복음 전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그래야지. 사람 앞에서 밸런스 잡으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꾸준히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할 때 단단해지는 거예요. 꺼리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에 있으니까 눈치 보니까 그 꺼리낌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할 때 나도 모르게 지혜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 균형이 서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도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이 감동을 해요. 이 꺼리낌 없이 했다는 말은 감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축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대로 알짜배기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파수꾼의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라. 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을 그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무슨 청지기 역할이라 그러거든요. 청지기 역할은 뭐냐? 어떤 재산 회사 대표가 자기를 대신해서 내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재산 가지고 어떤 거는 자기가 입맛 복귀하고 어떤 사람은 빚진 사람은 돈도 안 받아. 자기가 친척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뭔가 관련이 그렇게 되면은 이 파수꾼의 역할은 이 청지기의 역할은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파수꾼은 뭡니까? 하나님 것을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은 남의 돈을 지키는 청지기는 그 주인의 오너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남의 재산 지키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돈 빼가는 사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끝내는 그 파수꾼 자기 자신도 망하고 주인도 망합니다. 이게 청지기,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전해요. 소금,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그대로. 이 일은 아무나 못하지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나는 청지기다, 나는 파수꾼이라고 인식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함부로 남의 청지기, 파수꾼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복음의 파수꾼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리키면은 자기도 망합니다. 이 오늘 바로서도 보면은 생명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은 복음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매여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게 되면은 유대인의 손에 잡혀가지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감옥에 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눈이 훤한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자발적으로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을 당할지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 길을 갑니다. 그 하는 말이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굉장히 엄청난 일을 자기를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좀 가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있자고 그 장로들이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나는 스스로 성령에 매여서 생명을 걸고 간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가야 할 길. 자, 이걸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을 때 사명의 길이 다 있어요. 사역의 소명의 길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업의 CEO로서, 조그만 노상의 핫도그를 파든 뭘 파든 그 소명의 길이 다 있어요. 그 소명의 길은 그 직업의 그 소명을 할 수 있는 한 부분이야. 그 소명은 뭐냐? 어떤 일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회를 전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다 방법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가르치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두움이 그 일을 못하게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방해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딱 온 이상 그것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인식하고 생명을 태동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재산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이게 망가지면 돈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망치고 그에 딸린 모든 식구들이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킨 청지기는 생명을, 이게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난을 속으로 삭혀야 돼요. 그거 못 삭히면 안 돼. 삼켜야 돼, 삼켜야 돼. 그 삼킬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울사도와 같이 하라는 거야. 생명을 태동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되냐? 28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니라. 바울 사도가요, 잠시라도 바울 사도가 안 보이면요, 꼭 사단이 알고요, 사단이 와서 양떼를 해파시킵니다. 꼭 신기하죠. 꼭 집안에 가정이 없거나 그 회사의 대표가 약간이라도 없으면 꼭 문제가 생겨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잠깐 목사가 없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두운 영이 지키는 파수꾼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걸 알아. 그러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한가? 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공적이 있다면 잘 지켜야 돼요. 그냥 막 내 집에 작은 여유가 와가지고 막 포도밭을 헤치는 걸 놔두면 안 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붙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왜? 이 모든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은 인간이 안 낳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낳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낳기 때문에. 그 피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 33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지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복음 전한 자는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것을. 자기 거라도 자기가 돈 많다고 쓸데없이 돈을 안 샀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바른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갈지니라. 자기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검소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많이 좀 있어도 있는 것처럼 안 하고 검소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 살면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자기가, 바울 사도가 그냥 다니면서 연보 받아가 사게 살는 게 아니고 텐트를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그 수구에서 만든 돈을 자기한테 사용하지 않고, 이거 뭐죠? 약한 사람을 도왔다. 그렇게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도 없으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게 복이 있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복은, 한국 사람의 복은 뭡니까? 축복할 때 복자 보면요. 입구자에 받전자에 입이 많다. 자식이 많고 팥이 많으면은 그 복이라 생각해요. 또 복은 또 한마디 건강하면, 또 복은 또 뭐냐? 제 수명에 잘 죽는 복. 또 더 나가서 장수하는 것. 옷의 복은 하나 더 있냐면 치아 복도 많다 그래요. 치아가, 이병철이는 치아가 없어가 그 돈 많아도 죽 먹었다 하더라고, 평생. 이걸 우리 한국적 복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적 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뭐라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이것이에요. 남을 향하는 태도였다. 그 복음이 남을 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시대의 복은, 유대인의 관점에는, 부자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보겠다. 또 개념은 그 당시에 보겠다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보겠다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없으니 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그런 관점을 보면은, 복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관계.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헬라어로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마카리오스. 팔복에 나오는 말. 심령에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내면의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일반 사람들 가치관을 뒤엎는 내면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영적인 충만을. 그 시대 히브리 사람의 관점과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을 보면 그 복의 개념이 많이 동떨어졌어. 이게 아니다는 거야. 그 복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이 복을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바라크란 말은 뭐냐? 무릎 꿇다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복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셀이라는 두 단어가 바라크, 아셀이라는 말은 곧게 가다. 곧게 감으로써 그것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을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시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아셀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복은,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복음제를 한 자라서 이걸 굉장히 클라이막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현대도 얻어먹는 것보다 사는 쪽이 마음이 편해요. 자꾸 주니까 다른 면에서 자꾸 채워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목사끼리 있으면 제가 다 살라 그래요. 없으면서도 살라.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가뭄에 콩 나듯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많이 봤습니다.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박힌 신앙에 박힌 사람들, 목사들, 장로들 그저 보니까 자기의 있음을 자랑하지 않고 그만큼 누림에도 불구하고 안 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간다든지 평생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성경을 사는 사람들. 한국 가서 보니까 시골에 목회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눈물 나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그걸 가지고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오히려 교단에서 온 돈 가지고 전부 다 그 성도들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눠주고 자기는 평생 옷 한두 벌 가지고 사는 목사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와 같이
아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 있다. 그 사람이. 성경은 그 사람이 복 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어도 보니까 어제 도를 통한 사람은 이게 내 게 아니다라고 마음가짐을 다 가지더라고. 야, 참 틀리다. 돈 없어도 돈 아니면 발발 뜨는 사람 있는 반면에 돈이 많아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들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의 삶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정면된 복음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한번 돌아봐야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받고 전하는 자로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앙다고 가지려고만 그러지 않았지. 가지고 뭐 하겠는지도 모르면서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그럼 자꾸 생각해 보면요. 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일구어 가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구원이야. 그 마음. 그래서 말씀은 에베소 너희는 내가 성전인 줄 모르냐. 평생 일구어 가라. 죽어서 천당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현재적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다. 그게 연속성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딱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럼 난 쓰니까 이게 아니다. 아니다. 그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자기 혼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생명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자의 태도라. 그래서 돌아봐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 전달자로서 아주 편한 수준에서만 붙들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믿는 신앙 눈물과 겸손이 있었는가? 받는 기쁨보다 주는 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사도와 같이 우린 다 바울사도와 같은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바울사도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그런 DNA가 같이 동일해. 어떤 사람은 그 DNA가 쪼그라들고 암에 걸려 죽은 거고 어떤 사람은 DNA를 받아가 암에 걸려서 물리치고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 DNA가 똑같습니다. 박차고 가자고요. 박차가서 하나님 나의 그 작은 씨로 어느 누가 와도 이렇게 그늘 삼아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